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 기간들이 있죠.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또 계속 다니고 싶어도 6년이 되면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또 3년을 다니고 또 3년을 다니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또 3년이라는 기간을 다니고 졸업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시기와 때와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역사도,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도 졸업하듯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세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보통 말세 하면 막 종말, 또 지구가 끝장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한번 오시고 다시 오시기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 그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또 그 꾸민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우냐? 이 벽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지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꾸며놨지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성전이라 여기며 종교 활동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의 마음과 삶과 행실이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겉으로 보이는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함이나 또 아름다움이나 또 거대한 그 웅장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건물, 벽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라는 때로는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이 그래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짝퉁 메시아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왔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동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또 무슨 영생교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고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죠. 진짜가 오기 전에는 짝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든지 내전이든지 또는 뭐 구테타라든지 이런 소요의 소문들이 들려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주님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나라끼리 싸우게 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 중에 마지막 때죠. 그때 보면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싸우네요.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또 나라가 나라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큰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죽는 것을 말하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들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이 계속 오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보다도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메시아가 일어나고 또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성이 충돌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과 가까워져서 이 지구가 불탄다든지 또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별들이 막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세 중에서도 주님이 가까워오고 이 지구는 끝이 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아직까지는 전조적인 증상이지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외롭고 고달프겠지만 영생의 길을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로울 것이다. 고단할 것이다. 고통이 있다. 그러나 이 영생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받는다 이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 다른 그 권력자들의 손에 잡혀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 기뻐하라고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핍박이 오느냐 그걸 위해서만 미리 대비하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 때가 되면 내가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금 많던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줬을 때 그 고관 대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구약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때로는 그게 정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핍박받거나 또 몇 명은 죽게 된다고.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제일 일찍 순교를 당하고 자기 유대인들 동족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그것을 다 인내하면서 영혼의 때를 얻어라. 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길, 영혼의 길을 얻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그와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처럼 걱정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기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다시 영생의 길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가 나타난다. 외롭고 고독해도 영생의 길을 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달게 받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